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보좌에 계신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1장, 2장, 3장, 특히 2장, 3장에서는요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현상과 현황과 그 상태들을 밝히 보여줬습니다. 근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4장에 와서는 하늘 보좌에 있는 하늘의 영광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땅에 불완전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늘의 영원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성을 보여줍니다. 근데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는 어떤 말씀이 주어지냐면 이 오늘 말씀 선포되어지는 이 4장 안에는 이 거룩한 보좌, 하나님의 성지소, 하나님의 보좌 있는 그곳의 상황과 형편들을 이렇게 모습을 쫙 보여주실 텐데요. 이곳으로부터 이제 5장, 6장 계속 뒤로 무슨 얘기냐면 인해, 나팔, 대접의 심판을 계속 말씀합니다. 이 인의 심판, 7인의 심판, 7나팔의 심판, 7대접의 심판이 앞으로 이제 계속 쭉 이어서 나갈 텐데요. 이 이어서 나가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4장. 오늘 이 모든 계시와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장에 나오는 이 모습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와 정의와 구원과 은혜와 자비들이 가득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요. 또 오늘 간단하게 겨우 해봤자 제가 15분에서 20분 정도 설교하는데 이것으로 이 4장을 다 함축해서 말씀을 다 전하지 못하지만요, 읽으시며 다시 한번 또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 구절 속에 들어있는 더 큰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캐내어서 하나님의 보화로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간단하게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보면은요 1절과 2절에 보면은 자,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게 되어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해 보니까요, 2일 후에 아시아의 7교회의 그 메시지 이후에 내가 보니, 자, 요한이 하늘을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어떤 문이 있다고요? 열린 문인데 하늘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2일 후에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려져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아래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뭐라고 하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면서 마땅히 너에게 보여줄 것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요한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열린 문.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서 열린문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예, 그것처럼요, 열린 문은 무엇이 열렸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개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개방되어진 거예요. 마치 예전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던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큰 성막이 있었는데, 큰 장막이 있었는데, 이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활짝 열려진 것 같이 지금 하늘에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전에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게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이런 일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열린 문 안으로 하늘의 영원한 세계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성령에 감동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보지도 않고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죠? 근데요, 이 보지도 않고 믿는다는, 이 본다는 것은요, 육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요, 성령께서는요,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그것들을 보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닫혔던 영적인 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경험할 수 있는 자는요, 성령의 감동된 자예요. 지금 이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니까 열린 문을 바라보고 열린 문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활짝 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이 이것을 보았네요. 자, 무엇을 보았네요? 이제 그 안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하나님의 성소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자, 그 안에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누군가가 앉아 있어요. 근데 앉으신 이의 모양을 보니까 그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예, 벽옥과 홍보석 같대요. 자,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분이에요. 근데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예, 뭐지? 무지개가 그 보좌에 둘러 있었대요. 그리고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벽옥, 홍보석, 녹보석, 우리에게는 잘 익숙하지 않은 보석이지만, 여기 보면 루비, 사파이어, 뭐 이런 보석들입니다. 이런 보석들인데 아무튼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 주위에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뭐가 주위를 두르고 있다고요? 무지개가 둘러 있대요. 무지개는 언제 나타났던 것입니까? 네,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다 끝나고 하나님이 그러시죠. 내가 다시 이제 너희에게 이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노아의 언약으로 보여준 것이 무지개였습니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약속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한 것에 의하여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많은 약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보좌가 어떻게 무지개로 둘러싸여 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비로 둘러싸여 돼. 자, 그러면서 보니까요, 사절 보니까 또 보좌에 둘러있는 것이 또 있네요. 뭐가 둘러있느냐 봤더니 사절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었고, 또 그 보좌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큰 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누구예요? 24장로래요. 24장로. 24장로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이 24라는 건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것을 해석합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 12사도 해서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율법 안에 있었던 백성과 율법 밖에 있었던 이방 족속 모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권속을 상징하는 것이 24장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종족의 대표자들이 바로 이 24장로인 거예요. 자,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되어질 텐데, 율법이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니까 흰옷을 입었네요. 뭐죠? 흰옷은 정결을 상징합니다. 거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에 필요한 옷이 바로 흰옷. 거룩한 세마포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가 바로 이 흰옷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뭐 써요? 금광을 쓰고 있대요. 금광은 뭡니까? 네,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력, 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정권을, 통치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과 통치권을 이 관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을 누가 쓰고 있다고요? 24장로들. 왜요? 너희가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하면서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그들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하나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자, 7개의 등불이 있네요.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이 하나님의 7명 앞에서
누구라고 했죠? 누가 일곱 영이라고 했죠? 일곱 영은 일곱 개의 영이 아니라 완벽한 숫자 7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예요? 영. 그래서 이사야 10장이었던가요? 이사야 10장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하면서 일곱 개의 특성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하여서 일곱 개의 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님인데요. 성령님이 보좌의 또한 주위에 함께하고 계시네요. 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무지개가 둘러있고요. 24 장로들이 둘러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둘러져 있네요. 또 6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유리바다가 있대요. 보좌 앞에. 이 보좌 앞에 유리바다다라고 했는데, 이 바다는요, 큰 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 바다예요. 바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물속에 뚝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죠. 이게 세례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갑니다. 홍해를 건너갔을 때 그것을 가려서 영적인 이스라엘의 세례라고 칭하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그 홍해가 다시 합쳐졌어요. 합쳐졌는데 그 안에서 장사된 이가 있는데 이게 누구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장사됐죠. 이때는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통하여서 구원함을 이미 먹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홍해를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심판을 당한 거예요. 이 홍해는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앞에 뭐요? 유리바다가 있대요. 유리바다가 있다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상징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랑마귀의 무적의 힘으로 떨어질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유리바다입니다. 자, 아무튼 보좌 앞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바다, 유리바다가 있고, 또 보좌 가운데는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또 보좌 주위에는 또 뭐가 있냐면 네 생물이 있네요. 네 생물이 있는데 그들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래요. 근데요, 그 생물이 뭔가 봤더니 7절에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녹수리 같은데, 라면서 사자, 송아지, 사람, 목소리가 나오네요. 이거 에스겔서에 보이는 환상에 나오는, 에스겔서 1장하고 10장에 나오는 그 환상, 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요, 이 신학자들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네 생물은 사자 복음, 송아지 복음, 사람 복음,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중에서 마태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일꾼, 종으로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어요. 그리고 요한 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마태복음에는요, 사자가 동물의 왕이잖아요. 그것처럼 왕과 같은 권세를 지신 예수님. 그리고 두 번째는 송아지는 소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종과 같이 살아가잖아요. 종의 복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다라고 했는데요, 인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예요. 하늘에 떠서, 하늘에서 뭐예요? 불법 같은 눈으로 이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신적인 영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요, 사복음서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네 생물이 왜 사복음이 필요합니까? 그것은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다른 관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더욱더 입체적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이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나가는 독수리 같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 되심과 왕 되심과 종 되심과 그 다음에 신이 되어 주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 네 생물입니다. 자, 이 네 생물이 있는데 8절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네 생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자, 6날개를 가졌다라는 것은요,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는 천사가 나옵니다. 천사가 나오는데 그룹이라는 천사가 나와요. 그룹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들이 하늘을 날면서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이름이 찬송받으신 바라고 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그러한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천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6날개를 가졌고 이 네 생물이 이 그룹의 천사가 가졌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귀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자, 지켜보는 불꽃 같은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리고 그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여기 똑같이 나오네요. 거룩하다. 예, 3번 거룩하다 그러죠.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서 삼성교회가 많죠. 삼성교회도 있죠. 아무튼 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면서 찬양하면서 날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 생물이 보좌에 앉으사 그 생물들이 뭐라고 하냐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찬양을 하고 있을 때 24장로들이 또 그 주위에도 있었잖아요. 24장로들이 같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자기의 관이래요. 금으로 된 면류관이죠. 금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요. 예전에는요, 하나님 그가 보좌 앞에 던졌다라고 했는데요, 이 보좌 앞에 드렸대요. 이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너희들 참 잘했다라고 하면서 상급처럼 상징하는 그 관을 주신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하죠.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뭐냐면요. 충성하는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준 면류관이었어요. 근데요,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다 벗어서 누구 앞에 드려요?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어요. 왜 이런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왜 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요? 그것은 내가 이 면류관을 받았지만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지만 이 면류관이 나의 공로입니까? 아니죠. 내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그러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생명과 구원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면류관을 벗어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겸손함으로 오직 이 나의 지금 모든 공로와 업적과 나의 무슨 이 땅에서의 믿음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그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예,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겸손함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이 모습을 매일같이 보게 되어질 거고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이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도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으시옵소서. 찬양드리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하늘 문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음성과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든든히 세움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빛나는 멸관을 씌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나온 줄 믿사오니 오늘도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자 오늘도 힘을 다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영광과 찬양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한날 진짜 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쉬지 않는 귀한 믿음의 입술 될 줄 믿사오며 오늘도 창조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